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게 된 일과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다시 온다고 하는 엘리야냐? 네가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즉 메시아를 말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기는 그런 메시아도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하심을 이루라고 하면서 세례받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다음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으로 다음에 어떤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안드레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안드레를 비롯한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또 예수님이 아마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그 요단강가에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보고는 단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네 이런 식의 본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뚫어지게 관찰을 하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론 자기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가 하고 깊이 관찰하면서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 살핀 결과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확정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두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그냥 제자들에게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참 메시아를 따라가라 라고 예수님에게 이 제자를 보내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고 난 이후에 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 아주 함축된 의미인데 생략하고 이제 핵심만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서
이제 그 분이 참 메시아이므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이제 따라가서 그와 함께 그를 섬기고 그에게 배우라. 이제 참 스승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7절도 그렇거니와 그 이후에 이제 3장에 가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3장 3절인데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로 보면 좀 이 제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 참 큰 이제 우리의 생각하고 또 받아야 될 어떤 결단이라 해야 될까?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헌신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추앙하고 나를 이제 따라와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사람인데 참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임, 철저하게 자기는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위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목사들의 입장에서 어떤 뭐 교회를 담임하거나 이 역할들을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주목받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 이런 것들을 흔쾌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게 하는 것들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또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어떤 헌신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전도를 위한 일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내 아랫사람이라든지 또 내 윗사람이라든지 또는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호응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적대하거나 좀 끄리끼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굳이 해서 그 사람하고 척지거나 또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웃과의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굳이 자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망설이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 자신의 본분이 뭐냐, 자신의 역할이 뭐냐,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이나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들은 그냥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지는,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대인의 관계든지 물질적인 어떤 손해든지, 실질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모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 세례 요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신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다시 이렇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좀 믿음이 떨어졌나? 어디 고난 중에 있다가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이제 자기 곁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안드레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까지 보내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왜 우리 선생님 감옥에 있는데 이 못 꺼내주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에게 그분 진짜 메시아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오히려 보내어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때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전해라. 이 말은 뭘까요? 그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보다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읽고 그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 뜨는 이런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임을 이제 확신하게 하고 또 그 이후의 사역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집중을 시키느냐? 예수님에게 또 집중시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 어떤 역할들을 하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 또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다 자기가 집중받고 싶고 자기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싶어해요.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이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참 자기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 적용해 보면 앞에서 말한 그런 적용들 또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떤 구체적인 헌신과 대가의 지불,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따른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 그런 걸림돌이 많이 생길 것을 미리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담대하게 그 일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직면했을 때 내가 기꺼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계속 두 사람이 쫄쫄쫄쫄 따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돌아보시고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 또한 너가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들이 그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생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크다, 위대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크신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 그 크심을 내가 배우고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와서 보라는 것이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와봐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와서 배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허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10시쯤이었다. 그리고 함께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10시쯤은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거하고 나서 안드레가 시몬 요한에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구체적으로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을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죠. 예수님이 미리 알아보고 이제 시몬이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이제 반석이란 뜻이죠. 그 베드로라는 말 같은 의미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또 전도에 대한 그 교훈 또 우리가 적용점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4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행한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바로 다른 일에 앞서서 한 일이 뭐냐면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죠.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안드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이 베드로하고 친척이라서 그런지 그도 좀 행동이 이렇게 빠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믿고 확신한 일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소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만난 사람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죠. 그죠? 과연 우리 안에 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망설임이 없는가?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망설임이 없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만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질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만큼 적극적이고 이만큼 망설임 없이 우선순위를 첫 자리에 둔 적이 있었던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또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요한처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세상에 선포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배워오고 확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모습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이튿날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나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빌립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죠. 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여기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들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이 빌립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도 역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 이게 또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네. 여기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다양한 부름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확인하는 방법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부름의 방법들도 다양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양한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병으로 힘들어 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물질적 궁핍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던,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적 궁핍함, 뭐 어떤 정말 공허함, 막 이런 그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만났든지, 옛날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기억을 통해서 만났든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만났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거, 이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뭔가, 일하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깊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났던 순간에 뜨거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사라졌는지를 이 아침에 조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또 이 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제자들, 제자에 의해서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전도하지만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일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 한 사람 전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12명 데리고
3년을 지내셨겠어요? 무리들 데리고 다녔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행하는 이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어라는 것보다는 이런 기대, 내가 헌신하고 섬겨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한 것에 대한 꿈을 꾸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할 때는, 지금은 솔직히 옛날에 비하면 전도 별로 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문을,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그렇게 꿈꿨던 적이 있어요.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내게 달려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디서 누구를, 당신이 전하는 그 택시 안에서, 그 기차 안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그 거리에서 당신이 전해줬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됐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가 있을 것이라는 그건 없는데, 그죠? 내가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부름받았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들을 전 꿈꾸고, 그것들 때문에 참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 기억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계속 지금도 꿈꾸면서 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의 어떤 영적 상태는, 물론 이제 그때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로 또 섬기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꿈꾸는 자로, 전도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마다 각자 은사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방법, 안드레의 방법, 빌립,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방법도 있고, 어쨌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전해질 때 VIP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구체적인 헌신이 있도록, 그 PPT는 제가 올렸던 기도 제목을 띄워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찬양 없이, 그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